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제목은 우리의 고난을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한 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절뿐만 아니라 이 시인이 오늘 환난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문제의 해결을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환난 때, 어려울 때,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구원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구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나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현재 시인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물들이 나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오직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고 누구를 향하여 간구하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오직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1절에서 3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당하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고, 근데 이런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든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의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당하게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무엇하려고 하냐면 적극적으로 나를 끊으려 하고 이런 자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않은 것까지도 나에게 책임을 물어서 나를 공궁에 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과 성도의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내가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된 것 때문에 지금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 즉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이유는 까닭 없는 미움인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5절과 6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세상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오직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음을, 어리석었음을, 그릇 행하였음을 얘기하고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부당하게 공격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시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 베냐민의 자루에 이 요셉의 잔을 놔두고 다시 잡아왔을 때 유다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엇하신다? 우리의 죄를 들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내 동생에게 행했던 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고 우리에게 지적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는 무관하오나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적하는 공격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것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어떤 기도로 연결되냐면 중보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연결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신앙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에 나타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무엇으로 확장되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확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냐면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마옵소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개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내 왕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영혼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리석은 공격 때문에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지난 시간 우리가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특강 2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눴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받는 비방은 무엇함으로 받는 비방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로 통해서 받게 되는 비방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비방이 되었습니까? 시인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무엇을 원해요? 내 이익을 원해요. 내 욕구가 충족되는 삶을 원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대립된 관계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고 이스라엘 지도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제자들이든지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가면서 때로는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비방을 받았고 베드로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일에 대해서 비방하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였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오히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외면하는 것까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외면의 이유가 뭐였냐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필요 없다라 그래요. 믿는 것이 오히려 비방을 당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 아직도 성경 보는 사람 있어? 아직도 그런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욕먹는 짓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냐는 거예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기 좋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기쁨을 맛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너만 왜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곧 죽을 사람처럼 멸망할 사람처럼 아니 우리의 멸망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스리고 이 시대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줬을 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었어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누구였을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였죠. 지금 다윗도 동일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이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이고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우리가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제 이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그들의 주권 안에서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이제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두고 자신들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노래를 하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주께서는 나를 반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기도의 성취를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의 구원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내 원수의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죄하시고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격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거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떠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나요?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 부당하게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된 자입니다. 시인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여호와만이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바라는 기도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우매하고 주님 앞에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구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했던 그 영혼들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동일하게 이런 수치와 욕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는 거예요. 시인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비난받는 것을 바로 주를 위한 비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받는 비방을 주를 위한 비방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한 비방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오직 주님의 뜻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팎에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뭐 그렇게까지 예배드려야 돼?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예배드려? 뭐 그런 경건함이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많이 해야지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지 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의 집을 위한 열성, 내가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곡하고 금식해왔던 거,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을 보면서 회개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해서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악을 행하는데 누구는 곁에 두고 누구는 멀리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 왕조가 여전히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즐거움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오히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이 회개의 촉구가 들리지 않을 때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면 누가 교회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를 들지만
제자들도 원치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원치 않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러 나올 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같이 죽이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의 대표인 가룟 유다와 성전 지도자들의 대표들이 나오고 그들의 로마 군인들이 나오고 세상 민족의 대표들이 나오고 이들이 나와서 일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 시인은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간구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진리, 인자하심과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간구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간구할 때는 내가 까닭 없이 주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만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살았는데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게 합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간구해야 됩니다. 즉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없는가를 굉장히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나의 의를 근거하여서 구원을 기도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는 환난 날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서론적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15, 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로 그의 생애 가장 아픈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한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 22편 다음으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과 69편 말씀 이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많은 인용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지만 이 최종적인 것은 무엇에 의해서 최종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이런 가운데서도 성취됨을 보여주는 면에서 최종적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자녀들이 말로만 대항하여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압살롬의 당연히 바로 그거였죠. 시편 69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시입니다. 그래서 69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함.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두 번째 5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구조를 요청해요. 무엇을 가지고 구조를 요청해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구조를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안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긍휼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9절에서 28절은 박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진술하면서 원망이 아닌 신앙으로 호소하고 있고, 29절에서 36절에는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무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본문의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주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가 고난을 받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경건히 살고자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자들은 우리의 경건이 싫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세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대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경험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우리가 고난받는 삶이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69편 5절에서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는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져요? 중보의 기도로 이어져요. 구원을 원하는 간구의 기도로 이어져요. 자, 성도들이 경건히 살기를 원할 때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해집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항상 기록합시다. 첫 번째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박해 받음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경건하게 계속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우리가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시험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고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만큼 당하는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나요?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내 업적, 내 경건, 내 능력, 내 과거, 내 자랑 이런 거일 때는 우리가 오히려 환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건 뭐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근거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기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말씀이 근거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근거가 됐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받는 것이 당연함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볼 때도 봤던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4장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교회의 신앙이 철저하게 계시 의존 신앙이 되고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나 강하게 됐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자들이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너희의 말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구속사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너희들이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놔두자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잠하게 한 것처럼 이들이 잠잠해질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여기고 어떻게 하냐면 때려서 내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첫 번째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오히려 매를 맞고 오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승리를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시편 2편에 나왔던 것처럼 세상 군왕들의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자기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이 까닭 없이 공격하는데 그것이 헛된 것임을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승리의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이? 환난과 핍박이.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될 것을 기도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건 동시에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승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증거의 게시판이고 이 승리의 게시판이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좌우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 그리고 기도 나누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고 소망 중에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환난의 때에 더욱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힘써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튜브나 카페나 밴드에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